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은혜 감사. (11월 26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남아공해에서 확산되고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신 무력화가 우려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유가도 폭락한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생긴 지 만 2년 되었는데요. 이게 그칠 듯 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사람이 참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 루트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얘기했거든요.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빈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칼빈도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중생된 인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저도 보고자 합니다. 사실 큰 차이 없는 거죠.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기독교의 인간관이라는 것이 루터나 칼빈이 지적하듯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인간을 살펴보고, 또 그 3장,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조된 인간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본문 1장 26절 상반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이 형상은 뭐냐면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이 실체를 반영한 것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양이라는 것은 닮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비슷하죠. 이것도 실체를 닮은 것이니까. 이 히브리 문법은 유사한 단어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용법이 있잖아요. 똑같아. 여기서 하나님 모양이나 하나님 형상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를 닮은 존재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미리 아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게 이 시대를 미리 예비하셨는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남성, 여성, 남자, 여자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로 보이는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다 아니라는 거죠. 여자로 보이는데 그 속은 남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아서 그 사람은 귀하고, 뭐 건강해서 아름다워서 그 사람은 귀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숨을 쉬는 한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키가 작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로.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된 인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서 그리고 28장에서 30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이 절대 군주들이 또는 정복자들이 자기 나라 백성들과 정복지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잖아요. 절대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인간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은 이 모든 피조세계, 이 모든 피조세계의 생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을 봤을 때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그 산을 숭배합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그 태양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오히려 이 물질 세계에 종속되어서 그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피조 세계에 있는 생명체가 탄생될 때는, 창조될 때는 먹거리를 뭐로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식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채소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식물을, 채소를, 과일을 먹고 살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원래는 푸른 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뱀도 원래는 푸른 풀을 먹고 살게 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죠? 육식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한번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잠겨버리게 되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어야 이 곡식을 재배하든지 뭐 나무 열매가 맺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 잠겨버렸으니까, 뿌리째 뽑혀버리고 그래 돼버렸으니까 인간이 식물을 재배해서 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방주에서 나온 짐승을 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래 창조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재배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재배한 식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육식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억압하고 먹고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타락 이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감탄하신 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3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완성이 되었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지어놓은 것을 보시고 너무 좋다라고 감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완성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탁월한 상태에 있었다. 인간은 결코 노령의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마에는 결코 주름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발, 손, 그리고 신체의 어떤 다른 부분도 허약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이나 다른 어떤 위협에 대한 공포도 없었을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이 받았던 완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완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담은 다만 자신의 의지로 타락했다. 우리는 원래 완전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했었으면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아담은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라는 명제입니다. 존재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게 되면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통치권을, 그 절대 주권을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내 것이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거 아니야, 너의 것 아니야, 내 거야, 내 것이야 하는 표시로 세우신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표시입니다.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비록 너희에게 절대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위임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나의 것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요.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강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꿰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초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인간의 원죄의 근원 또는 타락의 시작은 교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원죄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여인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뱀의 속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타락의 시초인 것 같습니까? 불순종이 타락의 시초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선우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삭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죄는 이런 불순종과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대치하는, 대립하는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상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건 아닙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물질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그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에게 위임된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더 좋겠다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그의 물질을 취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나 남편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저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벌이 주어지지요. 창세기 3장 8절에 19절에 하나님의 벌이 주어집니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 눈에 띄지 않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뱀에게는 저주해버리고요, 사람에게는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내리는데 뱀에게도 저주하시잖아요. 땅도 저주하는데 인간에게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면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여기는 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생. 그전에 인간은 고생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인간은 고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죄 짓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라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을 맡기셨거든요. 일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인간은 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은 고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일은 고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고생스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생의 끝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루트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죄를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인간이 죄를 지었을 것 같아요? 여섯째 날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됐으니까. 그러면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루트는 7번째 날에 첫 번째 안식일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지만 나는 아담이 제7일에 타락했다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제6일에 창조되었다. 마찬가지로 하와는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저녁쯤 아니면 제6일의 끝쯤에 창조되었다. 주님이 성별하신 제7일 아침 일찍이 하나님이 아담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을 금하신다. 아마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 이후 정오쯤 사단도 하와와 대화를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도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기의 사업을 한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루트 얘기긴 한데 정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사탄도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기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열기가 끝났을 때 주님이 오셔서 아담과 함께 그의 모든 후손을 죽음으로 정죄하셨다. 내가 분명히 믿기로는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안식일에 일어났다. 또 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의 덕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선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덕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매우 미묘한 교만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선한 일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선한 모든 것들을 오염시킨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종종 바로 고난과 겸손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겸손, 우리 자신에 대한 무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의 고백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못해요. 남들보다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부족해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보다 제대로 알지도 못해. 성경 말씀도 그분보다 덜 알고 신앙의 경험도 덜 적고 이렇게 자기의 무지를 지금 고백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랑을 꾸짖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 꾸짖으면서 그 꾸짖는 나를 또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을 꾸짖는 나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면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절대로 판단 못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설명할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선악 판단 안 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인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이런 은총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타락한 존재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듭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투쟁이, 갈등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났으나 육의 잔재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외에 누가 자기 자신 속에서 이런 투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막 싸우는데 이 싸우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인간이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거듭난 인간이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을 이루게 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뜻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나의 마음을 억압하고 절제시키고 또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작 단계이지만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